오늘은 문화비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문화비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를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고, 신약의 우리에 대해서는 복음,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이것이 너무 귀해서 금달란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은 몇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5달란트 역할을 맡은 자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2달란트 맡은 자의 역할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1달란트 맡은 자 역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자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전달해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간직하고 감사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에 빠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경험 속에 육신의 종욕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교회는 몇 달란트 받은 자에 속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피와 눈물로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맡은 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문화 비유의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른 신앙인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어떤 뜻입니다. 문화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대상을 하고 있고 다른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장차 하늘 보좌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은하로 만든 문화를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은이에요. 은은 도가니에 7번 단련되어 나온 완전히 깨끗한 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은하 한 문화에서 이 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은하 한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은이에요. 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 이것이 의미한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도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나타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은하 한 문화씩을 주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전하신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사했다의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장사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문화 비유에서도 장사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했다의 의미는 금달란트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장사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화 비유에서 장사했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약속.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 장사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믿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소망을 가르치면 우리가 믿잖아요. 약속도 다 믿잖아요.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 장사했다는 의미는 모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정이 되게 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문화 비유에서 장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서 장사했다는 의미와 차이가 있죠. 이 복음의 기쁨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것이 문화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하 한 문화를 받은 자 중에서 장사에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같이 나누었는데 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삶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날마다 자신을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을 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는 무슨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가, 삶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가, 이들이 문화를 남긴 자들이고요. 이것이 장사했다는 의미고요.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골, 5골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그거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은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정말 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그 순수한 은. 그래서 은은 죄도 문도 없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이 순수한 은이 되기 위해서 7번 단련되는 것과 같이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말씀으로 녹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은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영적 몸부림이 있을까?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영적 몸부림을 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종,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종이죠? 교회 안에서 뭐든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이 착한 종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 종은 시키는 거 다 하는 사람, 아니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를 두고 착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한 종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착한 종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을 전하는 자가 착한 종이에요. 저 사람은 시키려면 아무 말도 없이 뭐든지 저렇게 자기를 헌신하면서 하네. 참 착한 종이네. 이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전하니까 그 일 자체가 그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자가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게 큰일인 거예요. 예수 한마디 말 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고, 왜 내 안에 있는 걸 전하니까.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없는 자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 한마디 전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은과 같이 순결한 신앙은 그가 품고 있는 소망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가짜 기독교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은과 같이 순결한 신앙은 무엇을 품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걸 품고 있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불순물이 많은 신앙이 수수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가 바로 20절에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은혜를 수고에 사놓은 자예요. 여기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금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었죠. 문화 비유에서 어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사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건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수건이 의미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있죠. 그리고 주신 그 십계명, 그것을 판들에 기록한 것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죠. 그리고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장차 없어질 것,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문화를 받고도 수건으로 두었던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하나님만 알고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이 사람은 율법에 갇혀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작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는 보이지 않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크게 보여서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쁨과 자유가 아닌 율법에 치우치고 형식에 치우치고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구원받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또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본다고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율법에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구원의 은혜가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네 말하는 것으로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를 심판받을 자로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으니 내 입의 말대로 내 그 심판을 너에게 바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율법 속에 쌓아놓아버리고 그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 없는 자는 그 말의 고백처럼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문화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더라도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예수님 주신 참 자유가 없다면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문화 비유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문화 비유에 대해서는 전해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도 달란트 비유와 같이 재능이나 맡은 직분, 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의 의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문화 비유의 말씀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 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 중에 직분을 감당하는 자 중에 성경 공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종교인이며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삶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기쁨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앞서도 말씀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 있는가? 여러분, 영적 몸부림을 가진 신앙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말씀 하나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치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바로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에 갇혀서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 형식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 그 마음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자, 말씀에 복종하려는 영적 몸부림은 없는 자, 그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종교인, 이가 복음을 알고도 듣고도 수건, 율법에 쌓아놓아버린 바로 그런 자예요.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건에 쌓아놓은 자와 같은 자가 아닌가,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죽고 예수님에 따라가는 자가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이 죽지 않는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정욕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경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정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자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삶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문화를 남기는 복음의 기쁨이 내게서 전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이 가시는 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